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제가 사순절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고난주간은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공감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죠. 그럼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마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것은 어떤 삶일까? 저는 오늘 설교를 열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그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죠. 내 원은 이거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굳이 어렵고 굳이 힘든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 여러 가지 트랙이 내 앞에 있겠지만 굳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트랙을 걸어가겠다고 나의 트랙 설정을 하는 게 고난을 본받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 친한 장로님께서 최 목사는 목사 안 했으면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이 됐을 것 같다고 해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아마 목사 안 했으면 아주 친절한 영업사원이 돼서 크게 성공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고른 거죠. 영업사원도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바울이 4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트랙을 설정한지 바울의 트랙 설정을 얘기한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4절에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트랙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대인 전통이죠. 베냐민 지파도 그 유대 가문 명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식인이냐, 요즘 날로 치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트랙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 근데 바울은 그거를 육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 고난의 길, 고난받고 부활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트랙을 설정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그런 자랑들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저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100억 최고건대 예수 잘 믿는 차은우. 차은우.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 나온 최고건 예수 잘 믿는 차은우. 잠깐 반대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오케이 반대로. 100억 있는 차은우, 예수 잘 믿는 최고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설교를 못 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차은우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억 필요 없고
서울대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나의 트랙 설정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나도 겪으며 그 고난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보람을 나도 느끼고 주님이 마침내 이기셨던 그 부활의 승리를 나도 그 승리를 느끼는 것이 다른 것으로 느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내가 그것으로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랙 설정을 하고 나서 1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어 미믹은 흉내내다 따라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헬라어 미메시스, 미메타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보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11절까지는 바울이 나는 어떤 트랙을 뛰어갈지를 설정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3장에서 이 트랙을 달려가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이 트랙을 바울은 어떻게 뛰어가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좀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나처럼 이 트랙을 뛰십시오. 여러분은 나처럼 나를 닮아서 이 트랙을 뛰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도 고난과 부활을 하는데 나를 좀 닮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좀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바울이 쓴 글인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첫 번째 글을 좀 띄워보겠습니까? 이 글은 무엇이냐면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이 교회라는 존 프리처드라는 사람의 책에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라는 단락에 10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 10가지 제목 중에 9번째 단락인데 이 9번째 단락을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존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왜 교회에 가는지에 대해서 10가지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중에 9번째입니다.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가면 아주 성숙한 사람 2명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되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살며 이 경주를 마쳐야겠다. 내가 저 사람만큼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가지며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산 본인을 닮아서 여러분도 빌립보 교인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번 사순절에 대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한 질문과 교회에 대한 고민과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아마 이런 내용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오늘날 교인은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누군가가 나를 본받으며 이 경주를 갈 수 있을 만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고 믿음의 시험이 들고 무언가 나의 답을 구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길을 찾고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진 태도로 우리의 이 경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말씀 우리 두 개의 슬라이드입니다.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흐려진 시 펴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이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보다 조금 예수님이 가장 앞서 갔고 그 뒤를 바울이 앞서 갔고 그 뒤를 우리 누군가가 가는데 우리 누군가는 우리 뒤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쫓아온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바울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서도 나오는데 그 하늘의 상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논의 역설처럼 항상 우리는 무한에 빠져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며 또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갈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그룹, 그 함께 달리는 그룹이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인데 이 회개라는 말은 제가 사순절에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그 사람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받는다라는 말을 우진성 목사라는 저희 교단의 목사님은 이제 체득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본받는다는 말이 아까 헬라어 미메시스인데 이 체득은 나의 몸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 예수님의 옷차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실력이 나의 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함교회 청년부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유독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가 나를 보며 예수님을 향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상 앞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신함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